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나눔을 하기 앞서서 18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전에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17장에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내 몸은 늙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라는 생기도 끊어졌고 우리 부부는 서로 뭐 할 수 없다? 생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놓을 수 없는 상태다. 근데 오셔서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시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내년에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과연 성취가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후에 얼마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고귀하고 순결하며 뭔가 소위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바로 캐치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즉시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나가지 마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육신에 불가능한 이 상태 또한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라는요? 사라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는 자신의 상황을 알고는 장막대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속 웃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마음속으로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인데 어찌 내게 기쁨이 있으리요? 마음속으로 외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속까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시고는 고치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후에 그를 맞이하며 기쁨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마음들을 상쾌하게 하기로 합니다. 라면서 정말 극진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발견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불신앙까지도 고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의 현실 가운데서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16절부터 3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아브라함에 나타내신 이유, 그와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 심판의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의 간구의 내용이 이 66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할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이제는 가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창세기 18장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이제 가시는 그 걸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데 어디로 가신 겁니까?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맞죠? 왔던 길로 갔더라라고 안 하고 교제를 충분히 하신 후에 소돔을 향하여 그 세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든가 목적지가 있다는 거겠죠. 맞죠? 소돔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Y 시카프 알 페네세돔, 한마디로 그리고 그들은 소돔을 얼굴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소돔의 얼굴을 향하여서 내려다 보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돔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가 고지대예요. 그런 뜻으로 해서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진주에는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일 봉수대에 올라가면 쫙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돔을 보신 거예요. 또 다르게는요,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았다. 한마디로 그들이 이제 목격하였다.
그들을 이제 내가 지켜보았다는 뜻은요, 심판했대.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바벨탑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인생이 하신 일을 내려다 보시고 그들이 뭐 하는지를 내가 가보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요, 일어나다, 본다, 내려다 본다 할 때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뭐 한다? 행동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참 잘 씁니다. 시편 34편 16절에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했다. 그래서 뭐합니까? 행동이 나와요. 뭔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었다. 뭔가 그들을 향했다. 뭔가 일어났다. 본다. 내려다본다. 이러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보신다고 하는 비유는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바벨탑 쌓을 때도 그렇게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내려다보시다 하는 말하는 것처럼 지금 소돔을 향해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돔을 향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맞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내려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소돔의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뜻을 이루러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소돔을 향해 내가 하려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을 향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숨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길을 향해 쭉 갑니다. 근데 에스코타로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당신에게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에 대한 내용은 다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는요, 18절과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요, 소돔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소돔을 향해서 하는 일들, 내가 소돔을 향해서 계획한 일들, 내가 소돔을 향해서 뜻한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 너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식과 본속들로 말하여서 여호와의 들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뜻을 밝히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에 향하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소돔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냐?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온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나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비밀이 뭐예요? 숨겨진 겁니다. 맞죠? 천국에 대하여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자들은 바로 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돌트 신조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게 되는 자들이 바로 택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인가,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게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롭다 여겨주심, 그리고 훗날 주어질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택한 백성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은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만 매달려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 영적 맹인으로서 결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거예요. 천국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려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은 교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사역자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고,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경건과 믿음과 종말의 때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택한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뭘요?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요.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심어주셔서 그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의 권속과 자녀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라고 하면 고관 대장이겠죠, 맞죠? 높으신 자들, 때로는 지식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기에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부활가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건짐이 있다는 사실을 세속적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진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시고, 누가? 성령께서요. 그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그 죄사함을 얻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서 죄용서를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지를 누구에게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숨김이 없느냐? 택한 백성으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뜻을 정말 다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이 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느냐?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제 너에게 내가 네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알려주마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한마디로 죄악이 너무 크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것이 정말 그런지를 내려가서 보겠노라. 우리가 서론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 보겠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행동이 있다는 거 맞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으면은 보시겠지 하고 막 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다고 하셨고 내려가서 어떤 정말 만나 살핀다 하셨으니까 살피고 오겠지 이럴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뒤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마자 뭘 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그 죄악이 너무나 크고 무겁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들었던 겁니다. 심판하겠구나. 여기서 부르짖음과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부르짖음이 기약하, 소리치다, 외치다. 소돔의 죄악들이요. 하나님 그 뒤에 계속 외쳐진 겁니다. 또 무겁다고 합니다. 카바든 메오드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돔의 그 죄악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뭘 뜻할까요? 가득 찼다. 더 이상 죄를 그들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카바든 메오드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그들이 정화되거나 그들이 고쳐지거나 그들이 나아지거나 그 사회가 뭔가 좀 의롭게 그런 사회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강구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정의로움,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과연 이 땅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공주의 새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들풀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에 근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설마 저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 거대한 성에 정말 범죄하여 탐닉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도 50명 정도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적어도 50명 정도는 그 죄악에 반대하여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 고고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는요, 대략적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5만에서 대략적으로 50만까지 갑니다. 그 당시에 5만의 도시는 큰 도시예요. 50만은 더더욱 큰 거고요. 고대 사회에. 근데 그 가운데 50명이에요. 5만일 때 50명은요, 0.1%입니다. 맞죠? 50만일 때 50만 명일 때 50명은요, 0.01%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 롯과 함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이 적어도 50명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50명을 통해서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계속 내려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명에서 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과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그 10명을 찾는다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돌이키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키는 기뻐합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돌이키는 그 한 백성 말면 천국에서는요, 잔치를 일어난대요. 기쁨이 크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와 더불어서 이 말씀이 뭘까요? 열매까지 내가 이 말씀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뻗어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그 큰 성에 10명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성에 악행이 보편화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가 더 이상 악에 기울지 않고 정화되거나 악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한 곳이 있고 의로운 곳이 있어서 사회적 기능이 온전해지거나 아니면 그래도 악인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환경이 있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이 땅의 사회를 딱 볼 때 더 이상 정화되는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정의롭거나 아니면 정말 선한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 가운데 무리들이 한 10명의 무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회가 조금이나마 정화되거나 깨끗해지거나 아니면 조금이나 그 사회들이 본받을 만하거나 그래서 조금이나마 사회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결코 사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 10명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회가 더 이상 정화될 기능조차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관심사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신 두 번째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는요, 전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맞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한 도시를 완전히 멸한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더 이상 변화나 사회가 정화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일부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는요, 이 시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나타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어떤 때와 같다는 겁니까? 노아나 롯의 때와 같다. 한마디로 두 시대의 때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느냐?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사회가 어땠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마디로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팔고 사고 하는 매매들, 뭐 음식 먹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잘못입니까? 아니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먹고 마시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야 돼요. 왜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고 집도 사고 집도 팔고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 나를 기다리고 내가 다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올 때나 치면 너희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는 그런 의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주님께서는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골라치면 그 사회가 심히 괴악한 사회이고 또 죄악된 사회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롯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가 있다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도 관심 없고 종말도 관심 없고 마지막 때도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대해서 일상적인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일상적인 일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만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을 했을 뿐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의 때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만 일상적인 일만 할 뿐 진정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심판이 닥쳐와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종말은 없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가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당도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이 있든 말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심판 그딴 거는 난 모르겠고 내 코가 석자이니 나라고 하는 이 자아,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시대 아닐까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습니다. 온 교회가, 이 시대 온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해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암울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힘들다 하며 현실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신앙, 하나님, 심판, 구원,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 목사님 그런 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내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인지 목사님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지금 현재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말고 일상의 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일보다 더욱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일에 더 우리의 신경이 기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반응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예민해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때론 받아들이게 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정말 직접적으로 나이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금리 오른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어떡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금리 오르니까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월급까지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어. 내 이 금리 오르니까 내가 어떻게 내 생활을 온 신경이 그거 다 집중돼 있어요. 종말이 있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온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 내 영혼이 어떻다? 정말 우리가 종말 때를 어떻게 살아간다?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뭘 못 보겠다? 믿음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 있을까? 정말 여러분의 이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이 시대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영혼으로 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저 땅이 멸망한다라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10명 있으면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할 때 저 땅에 10명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요 정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기민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요 그걸 못하게 해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세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실 건가? 그에 대해 온 집중을 만들어 놓은 게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길 바라요. 갈수록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갈수록 정말 참된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에 두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여러분의 영혼을 두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요, 신자와 교회가 의인으로서 이 시대의 죄악 가운데 빛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세상은 결코 의롭지 않은 걸 믿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은 결코 선하게 나아가지 않고 종말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시대가 지나면 선해진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요, 거의 창조된 후에 7,000년, 약 7,000년, 8,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가 지금까지 가면 더 깨끗해야죠. 더 선해야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더 사람들은요 잘 살고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사회가 그렇습니까? 제가 머무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때요? 죄악된 길로 나갈 뿐이에요. 세상은 결코 선하게 나아가지 않고 종말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종말의 때를 맞이할 거예요. 세상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의롭게 나가야 되는 게 성도와 교회 아닐까요? 그러면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연합된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세상은 어디에서 진리를 찾고 참된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종말은 바로 이와 같이 성도가 변질하고 교회가 변질하는 그 순간이 어떤 때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때. 더 이상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때예요. 정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경건인지를 찾을 수 없는 그때가 언제?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같이 이익에 몰두하며 권력에 몰두하며 아니면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이익 집단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물질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이권에 따라서 교회가 막 뭉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 치면은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일까? 이익 집단이고 세상의 교회일까요? 성도가 세속적인 사람과 같고 세상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성하고 거룩이고 하나님께 의롭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일도 없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만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러한 존재적인 신으로만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과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요.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라고 말씀하느냐?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답니다. 또 어떻게 했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나오고 경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경건 없어요. 세상에 경건이 있던가요?
한마디로 성도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언제냐? 성도가 하나님 없습니다. 경건 그런 건 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들을 비추지 않는 그런 때가 된다면 언제라는 겁니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이 시대 가운데 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요 마음의 위로를 찾는다면 여기서 이 말보다는요 세상이 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맞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이 더 우리를 알아주는 것 같이 보여요. 진실로 저는 우리의 성도와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참된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위해 영혼을 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온 성도가 정말 믿음 가운데 맞이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